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실은 아브람인데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럴게요. 과의 계약. 특히 구약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계약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영어도 같이 좀 외워두세요. covenant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covenant. 한번 발음해 보세요. covenant. covenant. 이 covenant라는 말은 이거 꼭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계약을 말 때, 그래서 우리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 우리나라 말도 법적 용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성서에도 보면은 약속이란 뜻인데, 이건데 이 약속은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한번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소리예요. 무효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ovenant 하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무효가 안 된다. 완전히 아예 도장 찍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법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하면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죠. 아브라하믹 그래요. covenant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이 성서는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처럼요, 이 성서의 등배 역할을 해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요, 이 흘러가는 것을 이 영의 눈을 뜨고서요, 성서를 볼 줄 알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이건 뭐냐면 이건 선교작적인 측면에서의 등뼈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적인 측면에서의 등뼈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 두 등뼈가 있어요. 이 두 등뼈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건물을 붙이고 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초적인 측면부터 제가 하나하나 좀 다뤄볼게요. 전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약은 이 아브라함과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물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이런 복을로 우리가 이해가 왔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우선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이렇게 보실 때 이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먼저 봐요. 배경을요. 이 배경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떤 배경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는 마귀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겠다 하는 그 약속의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제 마귀한테 이걸 에이다믹
아다믹 그래. 에이다믹 카버넌트라고 그런다고. 이건 아담과의 약속이 에이다믹 카버넌트 그래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든 그 장면을요, 상징적으로 처음에 창세기 1장, 이 3장서부터 해서 11장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첫째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스커트를 입어라. 동물의 가죽의 스커트를 입어라. 그게 피를 흘리는 장면이거든요.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서 치마를 입었어요. 그걸로써 부끄러움을 면했는데 금방 죄를 짓자마자 이 아담과의 계약 후에 이제는 그거 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창세기 3장 21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물의 피에 의해서 이 아담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아벨의 피 흘리는 장면. 창세기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피를 흘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물이, 심판이, 죽음이 노아의 방주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팎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앞과 안과 밖을 발라놨을 때 그 물이 침범을 안 한다. 심판을 면하게 되고 물의 심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 이제는 구체화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셈에서부터 구대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이 아담에게 내가 이 계약했던 이것을 실제로 한번 너의 족속들이, 네 후손들이 영화 배우처럼 이 드라마의 영화 배우처럼 네가 이제 이 일을 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분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너희 역사 속에서 내가 드라마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여주는 그 드라마 캐릭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가 뭡니까? 400년 역사 속에서 그걸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애굽 나라에 들어간 애굽 왕은 마귀거든요. 애굽 나라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 안에 애굽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네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론이, 택하신 소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백성. 그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야기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내가 너희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너희들이 한번 또 볼 때가 오는데, 그것을 한번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많지만요, 이분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분과 이분의 후손들이 이제 일을 해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초창기에 어느 정도 일시키다가 눈을 감겨놓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 받고 이방인의 숫자가 찬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시 눈을 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연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분들이 지금 지금도 연극하고 있어요. 연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요, 이 배경이 지금 이러다가요, 어떤 배경이 생겨났냐면요, 우리 어제 생각했던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 그랬습니까? 70족속이라고 그랬죠. 이 70족속이 있는데 전부 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쓰는 것을 하나로 해요. 이렇게 하다가 무슨 사건 때문에?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말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언어가 70개가 된 거예요. 언어만 70개 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문화도 70개가 된 거예요. 문화도. 언어도 70개, 문화도 7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지도에 봤지만 여기에 마을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마을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이제 계속 마을이 생기면서 이 마을들이 전부 언어가 다르고 이 안에서 애기 낳고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옆 마을과 옆 마을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 요 개별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요. 여기 요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걸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는 뭐냐면 peoples 그래요. peoples 똑같은 말이에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nations 그랬어요. S가 붙어요.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예. 요걸 또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봤냐면 열방이라고 해요. 열방이란 말 들었죠? 이 열방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조그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요 공동체를 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개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개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이제 시킬 때 어떻게 시키시냐면 열방 단위로 구원을 시키세요. 요거 좀 꼭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 열방 하나가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산다고 그랬어요. 2만 명이 살면은 2만 명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안에 5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또 B라는 열방,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사는데 이 중에 한 50명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엔 몇 명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는 무슨 소리냐면요, 요 열방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몇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열방 하나하나가 다
요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전도라는 말 쓰죠. 미전도 지역 그런 말 쓰죠. unreached peoples 또는 unreached nations. nation이란 건 이게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하면 동그라미 있죠? 문화별 다른 동그라미들이.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unreached people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동그라미들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요 동그라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족속. 이런 족속을 unreached peoples라고 하는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이거는 이건 나쁜 케이스죠.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냐면 이거보다 조금 나은 건요. 복음은 들었지만 여기에 한두 사람이라도요. 여기에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전임 자기 민족의 자민족 사역자가 없는 족속. 이것도 우리가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케이스는 복음은 들었지만 뭐겠어요? 이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는.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미전도 족속 그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첫 단계 하려면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이제 전략이에요. 전략은 복음을 듣게 하게.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개종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요.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자체 모임을 가지도록. 이것이 이제 교회 형태죠. 성경 공부든지 성경반이든지 자체 모임을 가지도록 하는 게 그 다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자민족 전임 사역자 만드는 일이에요. 사역자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어요? 네 번째가 이제 교회 개척이에요. 건물 이제 세우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개교회가 하나 생기면 이제는 퍼지기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분들이 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미얀마 있다고 그러면
미얀마에 지금 우리 한 족속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요 족속만 자기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족속 중에서 이제 이 족속이 뭐 해야 돼? 선교사 파송을 해야 돼. 그렇죠. 이 선교사가 이제 어디를 파송하느냐? 주변 미전도 족속에게, 주변 미전도 족속에게 선교사 파송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전도 족속을 향한 우리 선교 전략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래 놓고요. 오늘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좀 봅시다. 다시 제가 이제 씁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거든요. 2절과 3절 말씀이요. 요걸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내가 다시 한번 좀 정돈을 좀 해드릴게요. 요 2절과 3절은 어디에서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이 우리가 볼 때요. 어느 도시예요? 에? 하란에서 했어요? 자기 고향이지. 자기 고향에서 하신 걸. 어떤 분은 하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 지금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 떠나라.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했거든요. 떠나라. 그래 놓고는 이분에게 좀 기분 좋은 말씀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이분이. 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이런 기분 좋은 말을 안 했으면 이 사람 그냥 떠나라 하면 내가 왜 떠납니까? 이럴 거예요. 너 떠나면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디예요? 자기 고향 우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르에서. 예. 그런데 약속이 여기 보면 2절을 말씀, 2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에게,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크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겠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래서 요 2절의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걸 상단복이라고 이렇게 이 선교신학자들은 만들어냈어요. 상단복이라고. 다시 뭐냐면 상단이 있으면 하단이 있죠. 상단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상단복 그래요. 요거를 그냥 상단복이라고 알아두세요. 처음 불륜 유대인들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단복 그러고요. 요 상단복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가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요거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럴 때요. 여기 지금 몇 족속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걸 최소한 70족속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지역에 70족속이 있는 거예요. 더 생겨났겠지만 최소한 70족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할 때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럴 때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70개의 지금 족속들이 있는데 저 양반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단복이라 그러는, 이방인들이 하단복이라 그러는, 이 상단복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top line blessing 그래요. top line blessing. 이제 그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하단복은 bottom line, 바텀이라는 건 밑바닥이라는 소리죠. bottom line blessing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말이죠. 항상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이 원어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말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어느 나라에? 히브리 말이죠. 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족속에. 이 족속이란 뜻이요. 히브리어에서요, 유대인을 말할 때 하고요, 이방인을 말할 때 단어가 달라요. 네,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유대인 자기네를 말할 때 뭐냐면은 암이라고 그래. 암. 여기 단수인데요. 이건 암. 우리 암이에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을 말할 때는 go라고 그래요. 젠탈들은 go라고 그래요. 근데 복수가 될 때 뭐냐? 암을 M을 두 개 붙여요. 암밈 그래요. 여기에 IM이 붙으면요, 복수예요. 그런데 여기 암 할 때는 M이 하나인데, 복수를 할 때는 M이 두 개, 그래서 암밈 그래요. 요거는 유대인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부를 때는요, 이방인들을 부를 때는 뭐냐면, 고가, 이게 단수죠. 복수는 고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족속들 또는 이방인 족속들 할 때 다르게 불러요. 같은 족속이지만, 한국말로는 똑같이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예. 그래서 암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직 이름이 암이 아니, 암이. 우리 암이요? 암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 말을, 이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은 암이 이름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이게 본래 이게 암인데, 이게 실제로 여기다 M을 더블해서 암미 그러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암미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구약에서요. 이 말이 암미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유대인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이 말할 때 암미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 자야. 그럴 때 암미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이 암이니까요. 이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 황 목사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 내 사랑하는 자야인데, 이게 이방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자기 자녀들 유대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히브리어에서 요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단복에서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때 이 모든 족속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고임이에요. 고임. 요 고임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peoples 그런 거예요. 또는 nations 또는 모든 족속들, 다른 말로 하면 열방들 그래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나갑시다. 열방을 위해 나갑시다 할 때 이제 대강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예? 열방을 위해서 나갑시다는 지금 그 말이 지금 뭡니까? 우리는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런 소리예요. 열방을 위해서 나갑시다 하는 건요.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미전도 족속들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어느 단어를 썼어요? 신라는 히브리 말 쓰지 않고 그리스 말 썼거든요. 그릭이라고 그래요. 그릭어를 썼거든요. 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랬죠? 이때 똑같이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도요, 여기에 이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도 똑같죠. 족속할 때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있고 이방인을 말하는 게 있어요. 달라요. 유대인을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오스라고 그래요. 라오스. 영어로는 라오스. 이렇게 영어가 아니죠. 이게 그릭 말인데 영어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라오스. 네. 근데 이방인은 라오스라 부르질 않아요. 이방인은 뭐라고 하냐면 에트노스라고 그래요. 단수예요. 이게 단수요. 에스노스. 다시 말하면 에스노스. 이게 단수로 그래요. 이방인을 부를 때. 그냥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단어가요. 그러면 이제 복수로 부를 때요, 이방인을 에뜨네라고 그래요. 복수래요.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라오이라고 그래요. 라오이. 요걸 이방 유대인들 할 때는 라오이 그러고 이방인들 할 때는 에뜨네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요, Go, therefore, make disciples 할 때요, make disciples, all the, 뭐라고 그러냐면, all pantata et ne, 그랬다고요. 지금 보세요. all the peoples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요. 여기 뭐냐면 여기에 all이라는 거에 판타라는 말이에요. 판타. 우리 판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더는 타 그래요. 똑같이. 그 다음에 peoples 원어를 보면 etne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은 복음화가 하나님이 소수만 시키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눈을 감겨놓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까지 눈을 감겨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개인이 아니고 뭡니까? 족속들별로 하라는 거예요. 에뜨네, 이방인 족속이에요. 에뜨네라는 게 이방인 족속. 예, 요걸 소수민족이란 말 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요, 미국에 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나라 사람들을
ethnic people이라고 그런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영어예요. ethnic peoples. 우리 코리안도 다 ethnic peoples. 이걸 영어 한국말로 소수 민족이라 그래요. ethnic peoples. 이제 주류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 그 나라마다 조그마한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they are ethnic people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ethnic people이 미국만 해도 한 150개가 되거든요. 각 나라 민족들이 미국에만요. 각 나라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ethnic people이 없다고요. 중국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ethnic people이 55개인데요. 중국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냐면 ethnic people이 약 한 1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복음화 하면은 지금 어디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중국민 전체가 아니에요. 중국 안에 있는 ethnic people들을 우리가 보고 그 ethnic people별로 복음화 시켜야 돼요.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지금 이런 땅이에요. 중국이 이 땅에 중국 공산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ethnic people이 5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개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야. 왜요? 실제로 1000개 이상이 숨겨져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55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볼 때 뭐예요? 모든 족속을 중국에 있는 모든 에트네를 복음화시켜라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55개밖에 없으니까 55개만 하고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55개 안에 소수 에트네가 엄청나게 많다고. 예, 지금 보통 일반 지금 중국 선교하는 사람은 55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미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지금 이 55개와 이 속에 그 서브 에트닉 그룹들,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에트닉 그룹들을 지금 찾아낸 것만 해도요 1000개가 넘어요. 그걸 전부 북으로 만들었다고요. 북으로 이렇게 두꺼운 북들, 네, 다 찾아내요. 그러면서 직접 이분이 지금 다니면서 페이퍼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직접 가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구나 하는 걸 직접 지금 보면서 확인하고 거기 가서 그 문화 민족에 관해서 연구하고 이 문화 몇 명이냐, 이 안에 복음화가 됐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어느 라인의 어느 계통의 사람들이냐, 이걸 다 지금 발로 뛰면서 조사하고 다녀요. 아세요? 이게 간첩 그룹들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 안에 에트닉 그룹이 몇 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예. 그 일이 중국 복음화에는 지금 첫째 중요한 일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중국 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 가서요. 중국은 지금 가장 큰 중국의 그 그룹이 한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족. 이 한족은요, 에트닉 그룹이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족은 지금 약 한 8%에서 10%가 복음화가 돼 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한족은 이미 거의 복음화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한족은 이제는 자동적으로 한족은 스스로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자녀들이 이제 한족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화 시켜요. 이제는 한족이 하는 일이 뭐냐? 한족 사람들이 이 주변에 지금 이 서쪽에 있는 이쪽에 지금 동남아시아와 깔려 있고 저쪽에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섞여 있는 이쪽에 사람들이 소수민족이 이쪽에 깔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경 쪽에도 좀 있고 이 흑농강석에도 있고 우리 한국과 조선족이 소수민족이거든요. 조선족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 사람들을 이 한족들과 우리 조선족들이 이 소수민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사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내가 가서 중국의 지도자들하고 뭐 했어요? 4박 5일 동안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중에 가서
소수민족에 갈래 안 갈래? 전부 그냥 전부 일어나서 헌신하고 간다고. 전부 대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6만 명이 있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어. 예, 그리 간다. 그런데 그냥 가라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까? 예, 4박 5일 동안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이죠. 말씀으로써 성서에서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쫙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걸 설명을 이번에가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나와요. 중국말로. 예, 왜 중국이 그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아미 그룹들도 지금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족에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족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도록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할 거예요. 예.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이 서방에 있는 모든 미션 그룹들이 중국의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이제는 중국 선교하면 그쪽에다 지금 이제는 모든 자원을 대고 이제 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쪽에다 대고 우리가 이제 쏠 거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 계약을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3번을 했어요. 3번 하나님께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이분이 언제 했냐면, 이분이 하란에서, 어디죠? 우르에서요. 우르에서 부를 때 창세기 몇 장이? 12장 2절과 3절에서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유대인 족속이 누굽니까? 유대인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 70명, 120문도, 3,000명, 이래갖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눈을 감으면서 유대인은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에뜨네로 넘어가서 다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제 헤브론에서요. 헤브론 알죠? 헤브론에서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헤브론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셋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 제가 알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말했죠? 이제 사라 보고 사라야, 예? 이제 내가 이제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웃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보냈죠? 보내고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딱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일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거예요. 18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지금 탑라인 블레싱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은, 그럴 때 판타타 에뜨네, 천하 만민은, 이방인들이요,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자녀가 잘 되고 뭐 복 많이 받고 뭐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이렇게들 다 배웠다고.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셨나? 이삭을 바치는 장면 있죠? 이삭은 바칠 때 이분이 어디 있었어요? 부엘세바에 있었어요. 부엘세바는 아까 헤브론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온대요. 부엘세바에 있을 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장에, 창세기 22장. 이런 큰 사건을 한 번씩, 순종하는 사건을 한 번씩 주시고는 하나님이 꼭 약속을, 아브라함과 계약을 다시 확인을 시켜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등뼈가 있어요. 그걸로만 간다고. 성경 전체가요, 그리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창세기 22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이분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 세 번째로 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숫자죠. 세 번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이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 네 몸에서 나오는 내 씨 이삭, 네 몸에서 나오는 내 씨 예수가 만민을 판타타 에트네를 복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기 딱 보시면요. 네. 바울에게 말씀을 여기서 언제 했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울이 이걸 딱 보신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바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을 때 그 씨가 단수 씨라는 거예요. 복수 씨드가 아니고 씨드에.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런 복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만민인데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했냐면 아들 이삭에게 또 한 번 했어요. 이삭에게 한 번 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도 똑같아요.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있다가 여호와께 이제 이분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그러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순종을 하니까 이분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창세기 26장 몇 절이에요?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또 말씀해요. 야곱에게 28장 보세요. 그 28장 유명한 장이죠. 이제 3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4. 이 순종을 하니까 그래요. 순종을 하니까요. 이제 야곱이요.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판타타 에뜨네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복 받는다는 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영생을 가지는 그것이 복이지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인 복이지.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은 더 복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돈 번 사람도 많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군요. 쭉 나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킨 후에 이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지상명령이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뭡니까? 처음에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5번 내리셨거든요. 이 5번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번을 다 이야기 못하지만 우리 우선 5번 우리 제일 잘 아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족속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요. 반모섬에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들림받아서 올라간 공중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세요. 요한에게. 그 혼인잔치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계시록 7장을 한번 봐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공중 혼인잔치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판타타 에트네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 복음을 많이 전한 유럽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각 나라 사람들이 미리 다 와 있는 것을 주후 95년에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후 95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민족만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 그 그룹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판타타였더니 모든 이 족속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본 거예요. 실제로요. 이율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쫙 나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각 나라 판타타 에스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 나라와 그랬어요. 이 나라라는 건 뭔가 이분이 딱 보니까요. 이건 정치 그룹이에요. 예, 정치적인 차이점이에요. 보니까 공산당 출신들도 있고, 예? 각 나라 지금 각 정치적인 민주주의 나라도 있고 군주주의 나라도 있고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그랬어요. 이 족속은 뭡니까? 이게 지금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각 문화들을 대표해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은 인종이 다른 거예요.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코 큰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동양 사람도 있고 이 백성가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그랬냐면 방언가 그랬어요. 방언이란 걸 보니까 다 말을 다 쏠라 다 다른 말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다 기모노 입고 있는 사람, 한복 입고 있는 사람, 예? 사리 입고 있는 사람 그냥 뭐 별난 거예요. 옷들이 다 입고 말이 달랄랄랄 다 다르고, 예? 보니까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는 나는 뭐 티벳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뭐 각 나라의 족속이 다 다르고 정치 그룹이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의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 설교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 감람산 설교 우리 다 알죠? 네? 우리 잠깐 마태복음 24장 잠깐 좀 봐요. 그러고 내가 끝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셔서 어느 때인 어떤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쫙 설명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설교라 그런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설교가 감람산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예? 그리고는 난리와 난리 많이 일어나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기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들어가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은 모든 민족에 판타타 에트네. 우리가 선교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교계 안에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판타타 에트네 복음화를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딴 얘기하고 교인들 잠자게 만들고 초점이 딴 데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전하지 않고 엉터리 딴 데 복음을 이거 복음이다 그러고 전하고 교인들이 다 잠자게 만들고 교인들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 방향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게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격까지 이 주님께서 쓰려고 하는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지고 구원이라는 건 이건 지금 원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죄 구원이 아니고 이것을 잘 지키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서 견뎌나고 나중에 승리의 포지션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미전도 족속들을 위해서 복음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깥 내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정치가 어렵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부패가 많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견디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판타타에트네 이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 될 텐데 한 사람 어떤 족속 그룹에 10사람도 좋다 2사람도 좋다 복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는 주님의 계획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떨어뜨리는 일밖에 오늘날 딴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주님은 이루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 네? 교회에 나오는 목표가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대열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들어오면 복 받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